욥기 26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1절로 14절. 우리 욥기 2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흉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어찌 측량하랴.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6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25장 말씀을 보면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논증이 단지 6절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절이야 수아 사람 빌닷이 이야기했다 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5절 정도가 그가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5, 6절에 불과한 짧은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전에 세 친구들의 그 논리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의 논리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고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 어떠한 것도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욥도 26장으로부터 가게 되면 더 이상 변론하고 논쟁하려는 의도보다 그 이야기를 종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장과 26장을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세상의 지혜를 대변하는 그러한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한계가 너무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성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욥은 하나님의 차원을 더 깊이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영적인 시각이 넓혀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계속적으로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그의 마음은 기다림의 신앙까지 나아가고자 자꾸 자신을 다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생애를 저주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생각해서 죽기를 간청했지만은 이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단계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 가운데서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치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만 계속적으로 욥기 그 20장 정도까지의 내용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욥이 답변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32장에 이 엘리후가 등장하기 전까지 27장부터 31장의 내용을 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가 종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장 이후부터는요, 거의 이 욥이 독백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발의 말을 침묵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대화를 종결하는 형태로 가는 것으로 분명히 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하게 됐을 때에 세상의 지혜는 똑똑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물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보다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결국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약하심의 방식이 결국 인간의 강함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 능력을 소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욥기 26장은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 빌닷의 지혜가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런 공허한 메아리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냈구나. 반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소발, 또 빌닷, 엘리바스 모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너희들의 지혜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 무용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반면에 5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능력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죄의 폭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 자체는 밝은 빛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라합, 이 날쌘 뱀, 이 표현 자체가 모두 사탄을 가르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사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서 라합이라는 말도 사람 라합이 아니라 이 사탄을 가르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는 뭐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중에 한 가지는 세상의 지혜는요, 그냥 정죄하고 폭로하는 데까지만 이릅니다. 지혜롭게 되면 이게 죄다 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죄를 드러내는 데까지만 사용이 됩니다. 마치 율법의 용도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도 기껏해봤자 죄를 드러내는 정도까지만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머무르면 결국 죄인이 되고 말고 거기서 죽는 데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죄의 본질인 사탄의 실체를 폭로하고 실제적으로 그 세력을 물리치십니다. 최종적으로 치유하시는 거죠. 이 사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참소하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지혜까지만 가지게 되면 기껏해야 참소하고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죄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거짓말하는 데만 사용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이 사탄의 본질을 완전히 보게 되고 오히려 깨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입니다. 사탄의 실체를 명확하게 들춰 보이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증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수이고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은 바로 십자가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 실패한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난에서 승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증거하기를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에 관해 쓰신 예수를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권세들을 다 깨부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난에서, 최고의 고난에서 승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로 또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지혜에 완전히 이끌림을 받은 그러한 신자의 삶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살리는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이 생명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치유하는 능력, 살리는 능력까지 분명히 갖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신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고난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고난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